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날이지만은 주일이지만은 주님의 날이지만은 또 이 날을 어머니를 위해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존귀하신 우리의 어머니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아내들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 되게 하심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 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또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어머니 된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총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이 종을 도우심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주일에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함께 하시고 넘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되는 것 또한 정말 아버지가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되는 것,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복중에서 키워서 세상에 정말 이 사람으로 내어놓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존귀한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한 생명을 낳아서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지요. 미숙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생명을 가르치고 키워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 일꾼들이 되게 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정말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 자녀들을 맡기셨잖아요. 아이들을 맡기시면서 미래를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
정말 미래를 맡기는 신뢰를 받은 어머니들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중요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한 초상, 정말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귀한 어떤 어머니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말씀, 특별히 잠언 31장에 있는 이 10절부터 31절 말씀, 모든 여성들이, 모든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다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 말씀을 처음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은요, 모든 분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 가운데서 어머니로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질들, 어떤 모습인지 그 초상, 이 인물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혼하기 전에요, 거기 한 번은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때 우리 예내 시절에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속에 뒤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모님 아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때 이제 우리 정지혁 자매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때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질문하기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찾습니다. 집안이 좋은 여인을 찾습니다. 돈 있는 여인을 찾고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성을 찾고 그렇게 아내를 찾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현숙하다 하는 그 말은 덕스러운 여인이다 그런 의미지만은 또 이 강하고 능력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결한 인격의 여인, 정말 힘이 있어서, 육체적인 힘이 있어서 강한 게 아니고 인격의 강함, 균형 잡힌 가치관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남자인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진주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루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주나 루비나 다 보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아름다운 보석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어머니가 건강한 어머니, 현숙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의 건강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이 관심, 사람들의 이 중심, 가치관은요, 모두가 자기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두가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덴에서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정말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될 줄로 생각하고 모든 선한 것, 악한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탄의 그 유혹에, 그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나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이냐,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 뜻을 추구하고 내 뜻을 이룰 것이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추구한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특별히 여성들은 관심이 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모두가 자기 중심이. 오늘날 여러분 이 TV에서 이 나오는 이 광고들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이 남자들의 용품보다는 여자들의 용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남자들의 이 쓰는 것보다는 여자들 물건들이 더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옷 광고, 화장품 광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뻐질 것이냐 그런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문화인데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이 자기 행복에 거침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가 있고 이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여기 때로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나의 행복의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아이들 그 생명이지만은 아이들이 만약에 나의 삶의 거침이 되면은 얼마든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여성들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지만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남편을 떠나가면서 아이들 때문에 내가 가정을 지킬 수는 없다 그러고 떠나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유익과 이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불행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텔레비에서 이런 텔레비 대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분이 말하기를 정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유뿐입니까? 풍요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도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을 상실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자기 기쁨을 추구해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자기 기쁨을 추구하여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는 것. 그래서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만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들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 토크쇼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대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 한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번은 결혼한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결혼한 유부남과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던 어떤 여자가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의 도덕성 그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르냐 그런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나도 기독교인이지만은 개인의 생활은 종교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비록 결혼을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사회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고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자기들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느니 차라리 믿지 않겠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기쁨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후회와 고통과 파멸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같이 물 것이고, 이것이 정말 저 세상의 죄악을 추구하는 삶은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러분 뱀은 성경의 마귀의 상징이죠. 그렇죠? 독사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 파괴되는 것, 죽는 것, 그것을 사탄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6장 21절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그때에, 우리가 믿음 밖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세상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행복을 찾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행복한 가정의 건강한 어머니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것, 나 자신의 외적인 것, 외적인 아름다움, 그런 것보다는 내적인 것, 정말 내적인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누군지 아시죠? 혹시 마릴린 먼로 누군지 아시죠?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알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그 마릴린 먼로보다도 더 예쁘고 더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마릴린 먼로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 한 번은 이 여자가 마릴린 먼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릴린 먼로는 결국 술과 마약과 이성을 찾아 정말 쾌락을 추구했지만은 젊은 나이에 인생을 비참하게 마쳐야만 했더랬어요. 이 마릴린 먼로의 불행은 이유 없는 불행한 것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헛된 것에서는 영원한 것,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는 참된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방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강한 어머니들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바른 인격을 추구하고 많은 재물보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TV에 선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화장품 선전. 그래서 자기 화장품을 쓰면 예뻐질 것이고 피부가 희어질 것이고 티가 없이 점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얼굴이 빛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건강식품. TV 프로그램 보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나 온갖 그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걸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항상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요.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없어질 것들, 시들어질 것들,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 아니고, 그것에 가치관을 두는 것 아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바른 인격과 바른 이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꽃을 피웠을 때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해서 정말 이 맺게 될 영원한 열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한 가정에 건강한 어머니는 식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어머니가 만듭니다. 맞습니까? 어머니는 가정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밝으면 가정이 밝습니다. 어머니가 우울하면 가정이 우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한 것이지요. 어머니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내, 정말 행복한 가정의 건강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에게 축복이 되는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11절과 12절에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칭찬과 사랑과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1장 28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은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 이 건강한 어머니들은 자녀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겠다고요. 여기 31장에 28절 위에 있는 그 말씀에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살해하면 누구에게 살해합니까? 어머니에게 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 정말 건강한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신령한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과 어머니의 그 모범과 축복 때문에 살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건강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정숙함을 가르치게 됩니다. 건강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칠 것입니다. 건강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정직함과 고결함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머니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서부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서부터 상처를 입고 원망과 아쉬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에 어머니를 이같이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 어머니를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해 어머니 고맙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정말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건강한 어머니들은 정말 이 가정을 잘 이끄는 매니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펴시고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다시 말하면은
정말 그 어머니들은 가정의 일들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질서 있게 바르게 정말 거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도 성경은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거기 어머니들은 가정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그 성숙한 여인들은 자기 가정을 잘 운영하고 가정을 거기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 가정의 매니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기 연세가 드셔서 할머니들이 되고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다 당하고 살았더랬어요. 예, 일제 36년의 식민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끝났을 때에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시대를 알지 못하고 또 이 전쟁통에 제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이 일제 식민지가 남겨놓은 그 잔재, 다시 말하면은 그 전쟁으로 인해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산에 나무들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는지? 우리 여기 기억하시죠? 우리 염집사님, 우리 이집사님 기억하시죠? 산에 나무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때 비하면 여기는 밀림이에요. 정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여기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들이 성장해 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이렇게 정말 이 부강한 나라, 넉넉한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어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그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모친님들 가운데 신경통 없으신 분 계세요? 팔다리 안 쑤시는 분, 허리 안 아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다 신경통이나 허리 통증이나 다 가지고 계세요. 왜? 젊었을 때 그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집 안팎의 사람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우리 정말 건강한 어머니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31장 20절과 21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그 현숙한 여인, 정말 그 복받은 어머니는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집안 살림을 건실히 이끌어가는 것이죠. 전에 우리 어머니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안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안주인. 왜?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자녀 양육이 아버지 책임이에요.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하는 일입니다. 경제 생활을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어머니의 일입니다.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버지 책임이지만은 그 일은 집안에서 이런 살림은 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견실한 어머니들은
정말 이렇게 그 건강한 어머니들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건강한 집에는 사람들이 항상 끊이지를 않고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또 감사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현숙한 여인들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행복한 가정의 건강한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30절과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저를 미국 중서부의 초원지대에 있었던 서부 개척자들의 작은 집에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는 정말 어려운 때였더랬어요. 우리 미국이 개척될 때에 동부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매사추세츠주는 저 끝에 동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식민지들이 생겨서 13개의 식민지가 합쳐서 이제 미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의 주가 몇 개라고요? 처음에는 13개 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의 주가 몇 개입니까? 네, 50주죠. 그러니까 25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이 서부를 개척해 오면서 지금은 이제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포함을 해서 50개 주로 50개의 작은 나라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서부 시대는 정말 위험한 시대였더라고요. 개척자들은 항상 목숨을 내어놓고 다녀야만 됐습니다.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도 정말 거기 이 인디언들과 싸워야 되지요. 도둑들과 싸워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살잖아요. 총이 총 소지가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자기가 지켜야만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소지했어야만 됐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총기를 불법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중서부의 초원지대에 있었던 서부 개척자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머니의 부 카운터에는 저를 위한 이유식 성분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제 저절 때면은 이제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제 먹는 이유식이잖아요. 그것을 성분표가 들어 있는데 그 제일 윗자리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머니의 기도로 아들을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어머니의 기도는 저를 평생 따라다녔고 나의 영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어머니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머니들은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남편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바른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바른 삶을 이 바른 가치관은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윤리, 절대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지금은 선한 것이지만은 내일은 또 악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어제 좋은 것이 오늘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악했던 것이 오늘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은 나쁠 수도 있다. 그것이 사람들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귀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전에는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해서 정말 아이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아이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아이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길이 치는 대로 새파를 따라 살면서 자신의 삶과 맡겨진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방황하고 정말 그 무가치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어머니는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고귀한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세우고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나의 직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이 성문에 앉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의 지도자가 되고 유지가 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남편들이 밖에서는 인정을 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주게 될 때에 남편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한 남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귀한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다 하지만은,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가 한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있지만은 아이들이 클수록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막으려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보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데리고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자라고, 어머니의 기도를 힘입어서 자라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순간에, 잘못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이들을 붙들어서 잘못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기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최고로 알고 살게 되면은요, 아이들은 물질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권위에 순종하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왜 반항적인지 이해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성적인 방종에 빠지는지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 어머니와 제가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가서 남자친구들을 사귀는 거 괜찮은데 반드시 콘돔은 가지고 다녀라. 저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서. 그런 세상에서 제대로 된 자녀들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정말 거기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에게 어머니가 있었는 줄 아시죠? 믿음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참아들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유니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에게는, 그 유니게는 또 로이스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니게에게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것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전수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줘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어머니들은 이 영구한 열매, 영원한 열매, 여러분 지금 디모데, 우리가 천국에 지금 디모데도 유니게도 로이스도 다 있겠습니다만 디모데를 거기서 볼 때마다 어머니가, 유니게가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로이스가 기뻐할 겁니다. 왜? 정말 디모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 위대한 복음의 사역에 쓰임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영구한 열매, 영원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도시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감사를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건강한 어머니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매니저로서 정말 그 가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는 건강한 매니저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건강한 어머니는요, 자기를 위해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의 불평은 나는 무엇이냐, 나는 왜, 내게는 뭐, 항상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관심이 내게 있는 어머니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왜 내게는, 그렇게 살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세는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이 주신 나의 가정, 주님이 주신 나의 남편, 주님이 주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역할을 겸손히 수행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건강한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어머니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